1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봅니다.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네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두 제목이 나오지요. 일단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비유는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맹인으로 태어났다 구원받은 자와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비유 말씀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습니다. 앞부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은 예수께서 진정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할 말씀이니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1절 뒷부분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말씀은 양을 보러 양우리에 들어갈 때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가지 않는 자들은 그건 전부 다 절도고 도둑이며 절도란 말이냐 도둑이나 도둑이며 강도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러잖아요. 양의 목자는 정문을 통하여 당당히 들어갑니다. 이 자가 양의 목자이고 진짜 양의 목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몰래 슬쩍 넘어 들어가는 건 다 강도고 절도고 도둑놈이다 그 말이에요. 3절 문지기는 이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요.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했는데 여기서 문지기는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참 목자에게. 여기서 문지기는 양의 목자를 정확히 알아보는 참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누가 진짜 양의 목자인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택하신 자들이 양들이잖아요.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죠.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저 말이 저 사람의 말인지 우리 그 양의 목자의 말씀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인지를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양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시력이 너무 안 좋답니다. 완전 근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 리더 하나가 앞에 가면 뒷꽁무니를 보고 따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레절레 그러고. 그걸 놓치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근시여서. 그래서 눈은 아주 안 좋은데 귀는 끝내주기 좋다는 겁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그 목자의 음성을 그대로 거의 복사하다시피 해가지고 내도 구별해낸데 얼마나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해봤답니다. 정말로 실험을 해봤대. 양들에게 목소리 진짜 비슷하게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연습해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전혀 미동도 안 해. 근데 자기 목자가 와서 얘기하면 정확하게 알아들어. 하나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 목자들은 참 양들은 어떤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가짜인지 지가 생각한 얘기인지 마귀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실생활 적용하면 정말로 저 목회자, 저 목자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겉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 저 속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게 보여야만 돼. 근데 그게 아닌데 다른 게 들어있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돼. 주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하는 줄 알고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듣는 자가 바로 양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요. 양우리에 양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제 바깥으로 불러낸단 말이에요. 목자가 문에 들어와갖고 각각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렇게 목자들이 양치기가 다 이름을 붙여놓고 불러내요. 그리고 나와 이렇게 기가 막히죠. 그래갖고 문 밖으로 다 그냥 모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꼴 먹이려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면 그렇게 목자가 전부 다 각각의 양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다 나와. 목자 음성, 자기 목자 음성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듣고. 그래서 내어놓고 그 다음에 인도하면 따라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면 알아듣고 예수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양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존재들은 안 나와. 마귀의 자식들은 뭐예요? 마귀 말이 진리같이 들려. 그냥 그쪽으로 가. 그런 사람들에게로. 근데 진짜 백인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름을 불러갖고 다 모아낸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야 그러잖아요. 예.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 말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인도하기 위하여 불러내어 모아 빠진 자가 없는지 다 점검한 후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 불러낸 다음에 이제 앞서 가자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소리를 알아들으니까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면 양들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말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간다니까. 이는 양들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하여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속사의 비밀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양이라는 동물을 만들어 가지고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해갖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전부 다 구속사의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만물을 유심하게 봐야지, 영적으로 봐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물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그럼 다 만들어놔서 이렇게 비유로.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영을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게 영을 말하면 못 알아들어 하나도. 그걸 비유로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놔서 비유로 다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천국 비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심히 봐야 돼. 유심히. 자연 만물을 살피면서 구속사의 의미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 감탄이 나와. 근데 그건 모르고 겉에 것만 가지고 난리를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겉에 것이 세상이 진리인 줄 알고 어쩌고 꽉 뭐 그러면서 과학밖에 모르지. 초과학은 몰라. 이 세상 과학을 뛰어넘은 영적인 거, 영을 모르잖아. 죽으면 그러면 육체가 전부니까 세상 사람들. 아직도 그렇게 많이 발달됐다는데 영에 대해서는 몰라.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그건 알기가 어려울 거야. 다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니까. 이 세상은.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 그 말씀도 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시켜야 주는 거, 주님이 가르쳐 준 거, 주님의 보혈 받아서 보혈만 흘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써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써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내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다니까. 버려질 자는 버려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내. 여기서 하나님 택한 백들 다른 타인이 말하니까 다 도망가 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자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까닭에 타인이 속이려 할지라도 그 말에 그 음성에 속지 아니하고 자기 목자가 아닌 것을 알고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니까요. 가짜들 정확하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기 사람이 버글버글 끓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건 아니다. 아, 금방 알아. 택한 백성, 그리스도의 양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누군가 속이려 할지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는 능력이 있어서 속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봐. 비유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렇게. 누가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 겉에 꽃으로 믿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셨으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천국 비유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감사드려야 돼. 주여 감사합니다. 7절. 나는 목자다, 양의 목자다 하는 그 목자의 비유를 못 알아들으니까 7절에 다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요. 그것이 양의 문이에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잖아요. 못 알아듣으니까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 말씀을 또 두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비유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 것을 아시고 다시 양의 문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8절의 앞부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실체 진리를 그림자 곧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들인데 그러잖아요. 먼저 온 것이 뭐예요? 율법이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지. 자연, 만물, 그 다음에 모든 역사들, 이스라엘의 역사들 등등 다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 비밀, 구속사의 비밀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모형을, 그 그림자를 진리 실체로 믿고 따르면 다 절도와 강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어. 이 세상에 출세하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 그래서 영을 다 잃어버려. 네. 자, 그 로마서 1장 20절에도 나오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 실체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니까 그것을 만물에다가 투영해서 창조했다니까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을 천지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곧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모형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못 알아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성경을 써줬잖아요. 성경을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봐, 그림자라고 그러잖아.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모형적인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림자하고 참 형상이 아니요. 윤리도덕율법 성경 말씀을 겉에 이 세상의 문자 의미로 겉에 문자 의미로 보면 전부 다 윤리도덕율법이 되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속에 내용이 안 보이고 겉에 있는 나타난 그 문자로 보면 전부 다 윤리도덕율법이잖아요. 이거 하면 복을 받고 저거 하면 저주 받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윤리도덕율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속아서 어떻게 돼? 외식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외식하는 사람 자기를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율법 지키면서 자기를 챙겨가죠. 그래서 하나님만 존재해야 되는데 자기를 키워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같이 만들려고 그래.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외식이에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겉의 것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자기 마음을 예.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 참고가 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페다고그라고 하는 이 말은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머리가 좋고 출중하고 현명한 그런 애들 다 잡아갔어. 아주 출중해. 그걸 잡아가고 자기들 자식들 개인 교수로 써먹었어. 그걸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근데 신분은 종이야. 가르치고는 있는데 종이야. 자유자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율법이야. 자유에 이르려면 뭐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살아. 자유인이 돼.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아무 자기 훌륭한 사람들 아무리 좋은 일만 해도 필요가 없어. 우리가 훌륭해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 나쁘고 죄 많이 짓고 그런 못된 사람이었어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가신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티끌이 사람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 그 다음에 8절 뒷부분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시대 때 거의 대부분 다 율법신앙을 가졌는데 극소수만 뭐예요? 율법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 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지. 너무 적은 거지.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선지자들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 능력과 힘이 믿음 있다고 하는 선지자의 대표격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마지막 종말이었 때 얼마나 하나님 저만 남았나이다 그러잖아. 다 떠나. 자기가 볼 때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 하나님 진짜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겠어. 도망가갖고 또. 근데 내가 7년 숨겨놨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하늘 백성이 너 이제 하늘로 올라오려면 네가 티끌이 돼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티끌로 만들어갖고 끌어올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일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여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두 손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목회에 뭐예요? 탈진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손 들었잖아.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잖아. 이제 나도 쉬고 싶다 이 말이에요. 탈진 상태니까 목회 탈진 상태. 그래가지고 끌어올려요. 그 전에 막 인력을 팍팍 해가고 그러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호렙 동굴 그쪽으로 와가지고 엄청난 바위가 깨지고 어쩌고 거기다 안 계신다 그러나 다 끝난 그 모든 능력이 다 해놓은 후에 조금한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 그거 봐. 십자가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참 양들은 다 같은 길을 갔단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죽도록 고생하잖아. 야곱 보세요. 죽도록 고생하잖아. 험악한 나그네 생활 몇 년? 130년.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일생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잖아. 되게 지금 교회들이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뭔가 대단해갖고 죽어야만이 목회자의 진짜 우리 본받을 만한 본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진짜 답답해 죽더라고 나는 그 말 들으니까. 모르고는 왜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십자가 보면 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야. 또 그걸 또 열심히 자랑해. 또 자기가 뭔가 좀 해놓고 이루어진 게 있고 그러다가 자기 자랑한 얘기를 하니라고. 다른 얘기 하려고 전화했는데 다른 얘기만 안 하고 그 얘기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야. 뭘 모르고 있는 거야. 불쌍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 다른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어.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판단할 때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목자 음성만 들어.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만 믿고 따라가는 거야.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해도.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어. 모세도 그랬어. 사도 바울도 그랬어. 모든 12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고. 참 선지자들은 맨날 핍박받잖아. 거짓 선자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미가에 뺨을 때리고 그러잖아. 다 그쪽 편이고 자기 혼자 미가야 선지자, 혼자 참 선지자, 혼자 뺨을 두드려 맞고 그랬다 했지. 왜? 진리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뺨 맞았다니까. 자기 편 들어준 사람이 없어. 자기 혼자뿐이지. 그러나 다른 말은 안 들어. 자기 목잠상만 듣는다니까. 그게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앞부분 9절 앞부분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양의 문이니 앞에서는 자기가 양의 목자라고 하시던 여기서는 또 양의 문이라고 해요. 왜 양의 문이라는 말을 또 들은지 압니까? 앞에 말 못 알아들어서 이 말씀 하시긴 하셨는데 이걸 해줘야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양의 문인이 다 이게 양에게로 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문을 통해서 하잖아.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을 자기를 통해서만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안 통해서 앞에 먼저 온 자는 예수님을 삭제해버리고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거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9절. 예.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양의 문인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기로 말미암아 양우리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천국이나 신약교회가 되겠죠. 예,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양우리로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통해서 들어가야 돼?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 근데 그 양의 문이 예수님 자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 못 들어갔단 말이야. 그 다음 9절의 뒷부분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근데 나와서 이제 꼴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들판에 나와서. 그러려면 양의 문을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꼴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양우리도 못 들어가고 꼴도 못 먹어 그 말이야. 네. 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통과함으로 또는 통하여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통해야만 그런 말이야. 자기를 통해야만 자기를 통과함으로 꼴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꼴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꼴 우리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제 풀이 있잖아요. 그걸 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양울이 밖에 있는 거니까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풀. 이 세상에 널려 있는 만물 그 속에 진리를 넣어놨거든요. 그 속에 진리를 넣어놨어. 만물 속에, 율법 속에, 문자 속에, 역사 속에, 잠언 속에, 시편 속에, 성경 말씀 속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야. 줬어. 그래서 밖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 꼴을 먹으면 진리로 한다는 얘기야. 나를 통해야만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예.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 있는 거 비유라든지 만물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잠언, 진리, 시편 등등 그 모든 것들,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 자기를 통해서 그걸 풀어야만이 꼴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요. 그 속에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런 뜻이야.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그래. 나를 통해야만이 꼴을 먹는다니까. 나를 통하지 않으면 꼴을 못 먹어 그 말이야. 근데 꼭 통해야만이 되는 게 그게 뭐야? 양의 문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잖아요. 앞에 말을 못 하더니 이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 두 개를 딱 겹쳐놓으면 뭐야? 정확히 이해가 되잖아요. 네. 10절 마지막 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10절의 앞부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보다 먼저 온 것이 뭐예요? 만물이나 율법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란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통과하여 또는 통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도둑놈이 되고 강도가 된다는 말이요. 다 속여가지고 뭐예요? 지옥하게 만들잖아. 그런 사람들이 누구야? 바리새인들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앞에 있는 누구야? 구원받은 그 맹인,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이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뒷부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온 것은 양으로 자기 살과 피를 먹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먼저 온 것들, 그게 뭐예요? 율법이지. 자기 마음물도 되고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속에 있는 피를 먹이려고 왔다는 얘기거든. 그걸 통해 가지고. 근데 그건 피를 알게 하려면, 진리를 알게 하려면 자기를 통과해야 돼. 자기를. 그러니까 양의 문이야. 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지.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풀어야만이 실체, 진리, 그리스도의 피, 영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으면 산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 그것이 영생이라니까요. 누굴 통해서 푸니까 생명이 탁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성취하신 일이지. 그걸 모든 자연 만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다 속의 내용은 그거란 얘기야. 예수도 자기란 얘기야. 자기를 통과해서 풀어야만이 진리를 꼴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는 거.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딱 나오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아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봐. 누구를 통하니까 수건이 벗겨져? 그리스도를 통하니까 수건이 벗겨지잖아.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율법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봐. 누구를 통하면 벗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벗겨져.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겨버리면 주의 영광이 보여요. 주의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까 주님의 양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변화가 돼. 저절로 말하면 이상합니다만
그걸 알게 되면 믿으니까 양이거든. 그 양이거든.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진단 말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나이다. 나. 여러분들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알고 받고 믿었으니 세상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세상 것은 티끌에 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양의 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통해야만이 꼴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게 돼서 그걸 잡수실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뭐예요? 주님의 보혈을 받아 먹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거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예.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8장 63절까지 나오잖아요. 잠깐 읽어드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먹이려고 오신 거야. 그 십자가 복음에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먹이려고. 살은 뭐예요? 율법을 상징한 거고 율법 속에 들어있는 거 그게 육체 속에 들어있는 게 뭐야? 아까 피지. 피는 생명이잖아. 여기에 이 피라니까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살을 먹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 떡과 포도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광야에 만나는 나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실체는 나란 얘기예요. 지금 58절 말씀은 이 떡을 먹는 자기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그 피가 뭐냐? 살과 피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흐레마 그런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것이 내 피라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 피고 내 살이야. 살은 피를 설명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체를 알았더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네. 아멘. 그래 하나 되잖아. 둘이 겹쳐가지고 고얘기야. 여기서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산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두 비유의 말씀은 예수 자기는 자기 양인 천생맹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의 문으로 그리스도로 들어가 불러내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갔잖아. 누구에게? 천생맹인인 개에게 들어가 불러내어 구원하고 꼴을 주어 먹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였지 않냐 그 말이야. 나는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 바리새인들은 먼저 온 것으로 영혼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두 비유가 이것을 배경으로 깔고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사람을 다 심판받게 하려고 심판시키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다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다 죄인 만들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계속 이게 띠끌대서요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살과 피를 줘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 마시기만 먹고 마시기만 하면 다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각각 나도 잘했어요. 나도 잘했어요. 그리고 막 천국에 올라가서 다 자기 자랑. 뭐 세상이지 그것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의 그 높으심만, 하나님의 그 고귀함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만 막 드러나는 곳이 그게 천국이에요. 내 자랑할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너무 잘못된 거야 기독교가. 저번에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와서 무슨 상급 받는다고. 상급을 하나님 제일 큰 걸 줬는데 뭘 또 줘. 다 똑같이 받아요 상급도. 난 많이 받은 상급이 많고 적은 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몸이요 한 몸. 보세요. 한 몸이니까 하나야. 니랑 기적이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 품꾼 비유에서 이렇게 이 말씀하시잖아. 모든 사람에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주는 그 품삯이한테 다 똑같아. 아멘. 다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거야. 그 비밀을 모르면 그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그 비유 이해가 안 돼. 이 세상에 논리 기준이나 이 세상 정의의 기준으로 보면 일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한 시간밖에 잠깐 안 했는데 똑같이 받아.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게. 근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야. 왜? 다 하나야 하나. 아니 이 한 몸을 생각해보세요. 몸을 만들어갖고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을, 교회를, 신학교회를 깨닫게 하려고 몸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야. 다 비유로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 꼭 발을 씻잖아요. 발을 개운찮아. 손이 제일 머리가 얘기해가지고 가서 이제 손이 이렇게 해서 발을 깨끗이 다 씻어주잖아. 그런데 아니 저 도롱을 내가 씻고 손이 빌고 그리고 기분 나빠한 적 있어요? 한 몸이야 한 몸. 하나단 말이야 하나. 그걸 그 비밀을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은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제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하늘나라에서 높은 데 올라. 아이고 훌륭하다고 하는 영적이다고 하는 사람과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고 신변 체험 많이 했다는 사람들 그런 소리 해. 에이구 답답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게 세상이지 무슨 그게 천국입니까? 한 몸이라며. 한 몸이라고 나오잖아 성경에 확실하게. 하나 되려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되려고. 주님하고. 그것이 신학의 목표예요. 목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성취하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삼라만상 모든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하나로 만들어버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돼 있잖아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뒷부분에. 그게 구원의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 되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면 더 높은 데 올라. 더 잘된 1등이 되려고 그래. 그 못된 그것이 아주 나쁜 거예요. 1등 되려고 하는 거. 세상은 이 세상에서는 1등을 알아주지.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신앙 속에도 들어와 있는 거라고 그게. 세상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가장 잘 믿었어. 여기 소리 듣고 싶어. 그러면 누가 주인이야? 지가 주인이지 뭐야. 하나는 무슨 놈 하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 주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 되는 거. 성도하고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자연 만물하고도 완전히 하나 되는 거.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심이라 그게 나와. 그 말씀 많이 찾아보면 그냥 끝내야 돼.
고린도후서 15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 나와요. 확실하게 나옵니다. 예. 28절에 나와. 그 앞에서부터 쭉 나오면 나오지만 24절부터 읽으면 쫙 나와 답이. 자, 28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완전히 하나 돼버리는 걸 얘기해요. 자연 만물까지. 자연 만물, 그 다음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자연 만물과 믿는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하나 되어버린 거.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표란 말이에요. 목표고 목적이에요. 하나 되는 것 주님하고. 근데 다 그것이 근데 완전히 하나 되게 딱 묶어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그럼 딱 떠오르는 단어가 나와야 돼.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 되게 하는 자 그런 뜻이요. 또 유일무이한 한 분, 뭐 그런 말이야. 다 하나로 만들어내는 분이라고. 그분을 갖다 독생자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모노게네스. 그러려면 전부 다 하나 되려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방해서 예수님하고 완전히 똑같아져 버려야 돼 성도들이. 그래야만 하나가 될 거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세하고 뭐 알아주고 그거 있네. 교회사에 찬양이 빛나는 이름 남기려고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런 교회 현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의 통치를 영원토록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성석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